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의문에 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우리 안에 늘 맴돌 때가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불법이 성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뿐 왜 침묵하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냐는 그 의문에 찬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현실에 놓인 구약의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올렸던 것이 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일진데, 참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오늘 시편 속에서도요, 이 시편의 기자가 시작하는 그 기도문의 시작에 보면은 히브리어 특별한 단어 라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기도가 탄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1절인데 그런 의미를 담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시인은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에 그 마음을 담아 정말 흔치 아니하는 한 단어 라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라마라는 단어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단어는 우리 성경에 표현된 단어의 뜻은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이 시인이 자기의 안타까움, 현실을 답답해하고 조급한 마음속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쓴 단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뭐라고요? 라마라는 단어를 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따 또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산상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주로 자주 갔던 그 기도원은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그쪽에서 그런지 청계산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청계산은 말죽거리에서 올라가는 그런데 말죽거리는 들어보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하여튼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버스를 타고 교인들과 함께 저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각자 뭐예요? 산속에 흩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는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냥 가서 기도하지 말고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거 뽑으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면 꼭 소나무를 붙잡고 막 주여 하면서 결국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만 응답이 된다는 그런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딱딱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소나무를 끌어안고 어둠이 칙칙한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린 저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뭐였냐면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늑대 울음소리 같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깍깍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한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괜히 무섭고 불안한 마음속에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또 미국 사람들 또는 미국 목사님들, 미국 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산상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할 때였는데요, 기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어느 누구도 산에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요, 소나무가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필기도를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끄덕하다가 그걸 밑줄을 주고 뭘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까까 우후 뭐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늦은 밤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벌건 대낮에 그것도 편안한 의자에 앉아 마치 일광욕을 즐기듯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초창기 제가 교회 학교를 인도하면서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수양관 곧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배운 대로 늑대 소리를 내라고, 그리고 또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다음 날 아침 오피스에서 우리 방으로 노크를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인즉슨 도대체 교회 이름이 뭐고 교단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개 교회고 장로교 배경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 회비를 돌려줄 테니, 사용료를 돌려줄 테니 오늘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컴플레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쫓겨난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분명 한국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꺽꺽하면서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뭔가 잘못된 건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꺽꺽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탄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그 단어 어찌하여, 그 단어가 뭐라고요? 라마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단어는 이 시편의 기자,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 시인만이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할 때의 모습이 그려지는 단어가 라마이고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던 그 표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 어찌하여가 뭐라고요? 라마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 본문과 함께 친절하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엘리, 엘리, 그다음 뭐예요? 라마 사박다니. 그 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어찌하여 탄식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 혹은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탄식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민낯을 얼마든지 내게 나와서 고백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내면에서 울리는 그 눈물, 내면에서 울리는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 속에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 그 탄식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신음을 뭐라고요?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바로 그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인 출애굽 2장 23절과 25절을 같이 찾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요 갑자기 울면은요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아는 분은요 그 아가를 자기 배로 낳은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는요 왜 성도의 눈가에 있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에 흐르는 그 눈물의 이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결국은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영의 하늘 아버지신 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부정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부재의 증거로 믿는 무신론자들인데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세 가지 표현은 세 가지 만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만인가? 첫째는요,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만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결국 그들은 교만을 드러내는데요. 결국 그 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그것을 바로 그렇게 여기는 그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환경과 물질의 번영으로 인하여 나는 안전하다 하며 여러분 자만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자만입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 통해서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죠, 자만인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그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교만, 둘째는 자만, 이제 세 번째는요, 자기들이 허락하신 언행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들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교만합니다. 둘째 뭐라고요? 자만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하여 기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 앞에 스스로 자만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니다라고, 악인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교만한 자, 그 자만한 자, 그 기만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나마 부러워하고 내가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착각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면 다 잘 삽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장수합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마터면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도 했고, 그렇죠? 자빠질 뻔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편 1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먼저 주셨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요,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말씀 자체에서도 교훈이 되지만 이 시편이 기록되고 또 편찬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는 그런 교훈도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편을 보면요, 여러 가지 문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꾸법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시편을 이용합니다. 또는 수미쌍감법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설교에 많이 인용하는데, 서두와 서론과 결론을 잡아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결론에 서론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양쪽 그 양수미가 같은 통일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태도가 이 시편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편을 읽노라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답관체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점 복잡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답관체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마치 요즘 그 뭐 랩하는 친구들, 뭐 음악하는 뭐 이상한 그 하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막 노래인지 무슨 시조를 읊는 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마다 운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근데 그런 형식의 표현이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답관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씩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만약에 가나다라고 한다면은 가 하면은 갑자기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나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요, 나 하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나도 같이 가자. 다 함께 가자. 라면 먹고 가자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앞에 첫 그 자음을 따라서 그 시편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답관체 형식의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이 시편이, 이 시편 특별히 2절부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이러한 세 가지 교만의 태도, 교만, 그다음에 자만, 기만의 태도를 얘기할 때는요, 그 답관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소멸하듯이 바로 이 답관체 형식을 빌어서 악인은 정말 결국은 망할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 흐름을 안 따르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 시편 속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다시금 그 답관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듯 12절부터는요, 그 알파벳을 이용한 답관체 형식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시편 12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힘을 얻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바로 이 시편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달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어디죠?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참 어려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배운다면 좀 기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를 두 토막으로 딱 나누는데 그 토막을 어디서 나누는고 하니 바로 32장까지의 한 전반부와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거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땅 가운데, 대표적인 예루살렘, 아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거기 계시지 않겠다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 전반부의 내용이랍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동문으로 나가시는 표현이 그 10장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민족과 그 백성들을 이제 정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그 의미로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후반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성전 가운데 떠나셨던 하나님이신데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내용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실망스러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장 48장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후반부에 주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 이름 생소한 것 같은데 들어보셨을 것이고 전반부에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후반부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가가 나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라. 계시록 48장 35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반부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요? 다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걸까요? 뭐라고 말씀?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손을 주소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며 역사하셔야 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건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성전된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슴팍에
우리 마음에 이제는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의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에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아닙니까? 근데 예언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성취로서 그 사실을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언하셨고 신약은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의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듯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호와 삼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천천히 제가 한번 끊어보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심에. 그게 여호와 삼마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마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영광이고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그 단어 어찌하여, 여러분, 가슴 아픈 쓰라린 인생의 단어인 나마라는 단어로 시작된 이 시가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 바로 나마에서 무엇으로? 삼마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불안하시죠? 괜한 눈물과 염려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형편과 사정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급하게 무엇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라마를 삼마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먼저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시고 신실하신 주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